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고 또 구정이 되면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인사를 주고받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평안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참된 평안이기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 굳건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찬양에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야로 주님과 함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삶을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바랄 때, 아멘.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능력 대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동행하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님 한 소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힘으로 찬양합시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아멘.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곳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 주시고 우리에게 잃지 못할 그 힘 주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아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제는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 앞에 활짝 열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된 신분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모든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 명예,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순간도 폭력과 분쟁, 가난과 기아, 불의와 불통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지게 해주세요. 모든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또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셔서 옳은 판단과 정책으로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부장단님들, 임원단, 사역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배 중에 올려드릴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모습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점점 혼란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본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만족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더욱이 한 공동체의 형제자매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억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단순한 행사 혹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이 다이렉트 메신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겨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단위에 서시는 우리 조수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 감당하실 때 늘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고 그 큰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다이렉트 메신저라는 주제로 2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장신대 김영원 교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교회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여는 기도회가 1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2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1월 26일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김세연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5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사진팀 스텝 모집 안내드립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프리즘 사진팀과 함께 촬영으로 섬겨주실 사진 스텝을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덕현 프리즘 사진팀장에게 해주세요. 2025년 셀리더 모집 안내드립니다. 2025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의 셀 모임을 섬겨주실 셀리더를 모집합니다. 비전일은 정지명 전도사님께, 드림일은 조수희 전도사님께, 조이일은 김세연 전도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여기까지 1월 26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다이렉트 메신저로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조수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를 봅니다 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광고를 드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뭔가 결혼 광고 같지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리더 고갈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전일은 지금 4명 정도의 리더가 모집되어 있고요. 드림일은 2명이었다가 예배 직전에 1명이 포섭되었습니다. 조일은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는 몇 명이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이 전도사의 짠함이 느껴지신다면 예배 후에 각자 해당되는 담당 교역자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었어요. 너무 기쁘지요? 저는 사실 슬픕니다. 원래 쉬는 날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저는 이제 쉬는 기쁨을 누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지난 토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시작하지요. 어떤 게임이지요? 윷놀이? 윷놀이 바로 눈치 게임입니다. 아이 잠실 토박이들은 모르나요? 언제 내려갈 것인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런 눈치 게임은요,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출근길에서도 이어지죠. 방금과 같은 예시들은 잠깐의 스트레스만 안겨주지만 대학 입시나 채용에서의 눈치 게임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로 넘쳐나지요. 대부분의 선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다 줍니다. 이러한 걱정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 입시에 대한 불안, 회사 생활에 대한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답을 던져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 나의 직업에 대해, 나의 배우자에 대해, 나의 인생의 끝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내리고 싶어서 수많은 테스트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일까 알고 싶어 적성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죠. 이것이 맞는 인생일까? 저것이 맞는 인생일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의 삶의 정답일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평온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더 많이 알아야 잘못되었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많이 채워야 만족감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아야 안심이 될까요? 얼마만큼 쌓아야 만족이 될까요? 얼만큼 가져야 평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많이 알아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많이 쌓아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를 고뇌로 이끌 것이에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의 염려와 불안은요, 없어지기보다 더 큰 염려와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안은요,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염려해도요,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경험하였다 해도 우리는 또 다른 현재와 또 다른 미래를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너무 티인가요? 상황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것이 현재라는 상황을 계속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염려와 불안은요, 우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바로 머리 빠짐, 두통과 같은 이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답답함 속에서 그저 꾹 참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둘러싼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으로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므로 불안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2장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상황이 주어지죠. 예수님과 생애를 함께 나눴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이들과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내쫓기보다 마지막 만찬까지 잡히시는 순간까지 이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누구보다 가까웠던 자신의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함께 식사를 나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팔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죠? 서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다툼을 하고 맙니다. 서로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을 텐데, 자신이 믿으며 따랐던 이들인데 정작 주님의 마지막 앞에 이들은 서로의 욕심만 내비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앞에 누군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근커녕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인생에 후회되는 일은 없지요. 특히나 그 사람이 아무도 내 존재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주고 고백하며 따르겠다고 각오한 이였다면 그 배신감은 더욱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도 힘이 들지만요, 그것이 안 좋은 결말을 맺을 땐 더 힘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뒤에 어떠한 상황이 이어집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매질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지막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죽음이라는 불안도 앞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만 보았을 땐 그 누구보다 비참한 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불안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엇을 하시죠?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도망을 가는 것도 제자들을 떠나는 것도 제자들에게 따지는 것도 아니라 불안이 가득한 상황에도 예수님은요, 습관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불안이 기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의 정답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은요, 염려하며 구하는 것들 모두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겐 이미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 또한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최고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셨죠.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환 예고에서도 감람산 기도에서도 또 그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던 의식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그때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을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35절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순환 예고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숫자를 거듭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믿는다 고백하면서 불안의 순간에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답임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주님의 선택이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에 진실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이라는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상황 모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 참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확신으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아무리 어두운 숲속이라도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은요, 어두울지 모르나 누구의 손을 잡고 있냐가 우리가 이 어두움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손을요, 꽉 붙잡으셨습니다. 불안을 아버지께 모두 내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날 세상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르던 제자들마저 도망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빛 대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두움이라는 상황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는 터널을 당당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깨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은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결코 그 못에 먼저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천사가 얼마나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하나 애써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신은 언제 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인생 전부가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면당했던 그 환자를,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절한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루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셨던,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향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것과 같고 혼자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황이 아닌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다함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그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새겨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정작 두려운 상황이 몰려올 때 주님,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의 제자들 비난할 수 없는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불안이 몰려올 때면,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길 소망하오니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지금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 손을 꽉 부여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가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담은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둠 속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만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